오늘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그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기억하시는 그 밭의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비유가 아마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유, 오늘 이 밭의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환경을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돌밭,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밭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보면은 좋은 땅,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서 심겨지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실까? 조금 더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23절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밭의 비유, 씨가 뿌려지는 비유에서 핵심은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밭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뿌려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라. 그럼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가? 마귀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뿌려지는 씨앗, 밭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뿌려져서 심겨져
어떤 이들은 돌짝밭에, 어떤 이들은 가시덤불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어떤 영역과 그리고 지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 천국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됨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기꺼이 마땅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손길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3장에서 두 번을 설명하시면서 이 밭에 씨가 뿌려지는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라는 이 밭 가운데 씨앗으로 박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종교적 이상적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심겼습니다. 갑갑하죠. 씨앗의 입장이라면 제한된 영역 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한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좁은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이라는 드넓은 밭에서 펼쳐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진정한 인도자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복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이상적 생각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의 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체가 좋은 밭에 심겨졌지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니요, 지난 한 주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으로 좋은 밭에 심겨졌지만 우리 스스로가 돌짝밭에서 막 굴러다니는 씨앗처럼 살아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현실 속에서 망각한 채 가시밭길의 삶처럼 팍팍하게 날카롭게 찔러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는 아마도 가장 복된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 6절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의 손길 다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니 열매를 맺는답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열매를, 이 결실을 허락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사모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한 알의 밀알로 심으셨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의미는 전능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그 상태, 그 영역, 그 가치, 그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운명이 확보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드린 성찬의 그 의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한 몸으로 묶이셨지만 주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건, 그 속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심겨지셨죠. 한계와 제약과 불편과 유한함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이라는 밭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신발 벗어 던지고 뛰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공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불편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든 그 애통함을 끌어안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배움이 굳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을 친히 몸소 체휼하심으로 그분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설이죠. 이것이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이 허락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 가운데 저희는 이 12월 한 달을 성탄절에 초점을 두고 매 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열매와는 다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열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다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삶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정황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땅 속에 심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어떤 제약과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편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연신 부부가 겁나게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쉽지 않은 헌금을 했습니다. 소리 없이 쌓여지는 돌봄교회 계좌 속의 헌금, 기적이죠. 엄범 진원님의 그 마중물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인데 목회자들은 일부 아시는데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구 때 한번 배웠던 장로님 네 분께서 저희 돌봄교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이번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해요. 500만 원. 송호연 신부부 1,700만 원.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저희는 겁없이 무식한 채로 우리 돌봄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했더니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신 분. 그냥 말만 했는데 소리 없이 채우시고 걱정이 좀 되었죠. 우리 돌기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몸뚱이밖에 없는데 죽겠습니다 했더니 길을 여십니다. 작은 이들의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결실을 친히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어떤 그 결의를 담은 개념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이죠. 게으름을 물리치는 한 번의 일어섬. 원법님 오늘 수육 삶으시다가 죽고 싶은 심정이 순간 드셨겠어요. 그때 숨을 한번 들이쉬면서 아니야, 이 수육을 내가 오늘 이렇게 정성껏 섬김으로 이따 점심에 우리의 그 수많은 지체들이 기쁘게 먹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나는 감사야. 자기 부인이죠. 그럼요. 매 순간의 상황 속에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할 현실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이 12월 한 달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썩어 죽어 나가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위대함, 영광스러움, 그 복됨을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에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